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 익을 곡식 거둘 자가. 먼저 가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끔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진 않지만 내 발 앞에 희미한 길은 그 희미한 길을 보고 걷는 것이죠. 내게는 보이는 내 앞에 보이는 작은 희미한 길은 나와는 조금 떨어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위한 조언들이죠. 그런데 그 조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나에게 너무 더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길을 걷는 삶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 눈에 보인다고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 희미한 길도 완전하게 확신을 걷고 걷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므낫세 왕, 그 왕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사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사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왕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리고 강대국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므낫세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될 때에 가지게 되고 낳게 된 아들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너는 죽을 것이니 너희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얻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처럼 15년이나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든 것이죠.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역대기하 3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나라의 왕들과 교류하고 그 외교관들을 통해서 서로 외교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바벨론의 사절단에 보여줬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결국 므낫세가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아버지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웃나라와의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모습 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시아를 물리쳤던 그 상황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웃나라들과의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쌓아올랐던 그 부와 권력, 명예를 그대로 12살인 므낫세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므낫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무엇을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만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쌓아올린 부와 권력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므낫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했던 것은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부와 권력을 유지할지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부와 권력을 쌓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부, 권력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쌓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히스기야 왕,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야만 했던 겁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시리아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부와 권력을 누렸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삶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죠. 주변 나라와의 교류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예루살렘 안에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과 같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많은 신전들을 세워 나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 나라가 섬기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던 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웃 나라들 간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 것이죠. 힘이 없었던 므낫세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있는 나라들의 신을 섬기거나 이웃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교류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므낫세가 선택한 이 방법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무려 55년이나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도 25년 만에 죽었고 그 성군이라고 했던 요시야도 31년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무려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므낫세가 잘 다스린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도 잘 피고 백성들도 잘 섬긴 것 같고 왕권도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것 같고 지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악한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므낫세 통치를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는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살았지만 그 요시야의 행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걷게 했던 그 악을 인하여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므낫세 손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한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므낫세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통해서 평가하면 므낫세는 잘 다스린 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더한다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므낫세를 본다라면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고 가장 실패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책망받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므낫세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의 때에 그를 향한 분노를 쏟으셨고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하여서 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경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므낫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이끌고 연약한 자들을 상하게 하며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삶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와 명예를 다 갖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 척, 외면한 척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산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과정조차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이 제시하는 눈앞에 보이는 희미한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비록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옆에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희미해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믿음에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믿는 걸음을 걷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관점에서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삶 가운데 바르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 내 뜻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를 받기 위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